샬롬. 성도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방학은 길어진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한 시간을 지내지만은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교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다리를 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잘못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같이 살기 힘들어서 각자의 땅으로 떠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큰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기근을 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에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재산이 불어서 조카 롯하고 같이 있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가축들을 키워서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죠. 양들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낙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는 것은 이 가축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목축을 하게 되어지면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한데 이 많은 가축이 한꺼번에 있으면 땅에 항폐해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에 분산이 되고 나누어져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큰 양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어른이 먼저 자기가 땅을 선택하고 내 이곳에 갈 테니까 너 거기로 가라라고 얘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을 나누면서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이 조카를 생각하면서 먼저 선택해라라고 양보했던 것이죠. 이때 롯은 소알 땅을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알 땅은 여기가 소알입니다. 지금
가나안 이쪽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소알 땅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직 멸망하기 전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여기가 소돔 지역이에요. 소돔 지역이고 여기는 나중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것이 되었다라는 바위 전설이 깃든 바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의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소돔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는 도시 지역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갖추어진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이 아직 심판받기 전이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받을 땅이었다. 무엇이 이토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보기에 좋았던 것에 핵심을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보기 좋은 것, 합리적인 것, 갖추어진 것, 괜찮은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맞을 때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더 좋은 것, 합리적인 것이 바른 선택일 때가 훨씬 많죠. 하지만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롯이 선택했던 땅, 잘못된 땅이 아니었어요. 기왕이면 선택할 땅, 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갖추어진 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롯이 그 당시에 저 땅이 멸망당할 땅인지 어떻게 알았으며 무너질 땅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알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은 같지 않아요. 척박하고 잘감만 가득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적각골이 흐르는 땅, 내 민족을 이루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롯이 걸어갔던 그 소알 땅이 나쁜 땅이냐 좋은 땅이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이 좋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롯이 하나님이 함께하던 그 아브라함을 더 좋은 땅을 향하여서 떠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그것에 중요해서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여전히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땅의 모습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 훌륭한 삶, 성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더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척박해 보이고 땅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에 그것은 희망의 땅이고 약속된 땅이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은 복된 땅이 되어지고 희망의 땅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 4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다시 들어갈 때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좋아 보여도 그것이 좋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숱하게 많은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내 욕심과 내 복이 좋은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